예레미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좀 독특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왕권이 바뀌면서 그 신분이 바뀌는 장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아닌 그 전 왕의 이야기,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왕의 이야기로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과 저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매우 짧고 또 강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단과 그의 세력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하며 제사장과 큰 자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내용 구성은 예레미야 52장의 내용 구성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전체,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을 이해하려 한다면 더욱 분명하게 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이 땅을 정복하려 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여 사단의 노예, 사단의 자녀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노예와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죄를 짓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성전을 헐고 약탈하듯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 또는 사단의 자녀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계획도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가시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짓과 죄가 그들에게 사단들에게는 가장 큰 힘인데 그 힘을 깨뜨리는 곳이 바로 교회,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니 당연히 이곳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각 교회와 한 몸으로 연결된 세 개의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것, 그래야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뒤에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등장하지요. 혹 이 여호야긴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가? 고통과 고난을 견디어낸 우리의 왕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높여 주시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왕 앞에서 먹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겨울밤과 같이 길고 어두울 것입니다. 육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이 끝없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반드시 동은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부터 감옥에 갇혀서 멸시를 받으며 죄수로 37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또 슬픈 삶을 살았죠. 이 기간 동안에 그는 포로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유의 달콤함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또는 아주 긴 감옥 생활을 한 뒤라 자유의 달콤함은 그에게 갑절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과 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소망은 있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영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실 것이며 그 죄로 유혹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면서 육적인 어둠도 기쁨과 감사, 만족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계획에 우리를 참여케 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의 그 1장부터 52장의 내용이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52장을 보면서 이러한 내용의 구성, 이 과정들을 우리는 또한 짤막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며 교회가 무너지고 고위 관직들이 다 무참하게 사륙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52장의 내용,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열방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심판과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제 곧 동이 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고 또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아침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 느끼며 또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지금 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이 트듯이 어둡고 암울한 우리의 영적인 세상과 우리의 육적인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빛을 얻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따스함을 느끼며 또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우리가 실로 그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참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